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되었는데, 이 트럼프 못지않게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 세운 일론 머스크. 그래서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정부 효율부라고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수장으로 우리나라 특임 장관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 효율부니까 효율을 많이 강조할 것 같고, 또 기업가니까 성과를 많이 강조하지 않을까, 그런 대대적인 그러한 공직 사회의 수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들이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효율을 중요시하고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 또 트럼프 이 두 사람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가 그렇게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내기 위해 사람들이 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과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달려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아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저앉은 다음에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합니다만, 이 우울증이 굉장히 마음의 질병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누구보다 많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기도 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 속에 누구보다 많이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윗이 오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장르를 구분한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쓴 시, 확신의 시, 신뢰의 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예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시편 16편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실 이 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1절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지켜주소서. 왜 지켜달라고 간구할까요? 지금 뭔가 쫓기고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그 상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처지에 있었던 모습인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의 삶을 생각해보면 왕이 되기 전에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 광야에서, 굴 속에서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 장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아들들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또 그 압살롬이 벌이는 그러한 반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보다 왕으로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왕의 위치에 올라간 다윗이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는 근위대도 있고 그리고 군대도 있을 텐데 그 군대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에 다윗이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군대 그 장관을 했던 요압이 이 다윗의 말을 안 듣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기도 했고, 또 이 다윗이 자신의 주변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근위대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만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면서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립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시험 보면 다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대학에 입시를 치르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80년대, 90년대 그냥 우리 경제가 막 일어서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평화 무드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대에는 그냥 공부를 좀 덜해도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살아가는데 늘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는데, 언제부턴가 세상이 좀 변하기 시작하여서 그냥 대학생이 되면 낭만을 즐기는 시기보다 취업 준비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면 그냥 늘 평안하고 좋을까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도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있고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생기고, 그러면 승진하면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승진해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고 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고민들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면 끝나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려운 상황들 우리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교만해서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수험생들 시험의 문제를 끝내고 나면 끝나냐? 그렇지가 않고, 사실은 학교에서 이 공부하면서 책과의 씨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까지 해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이 관계의 이 문제는 그냥 한순간에 해결 다 되지가 않습니다.
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하고, 그냥 어쩌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아들이죠. 아들과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은 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배반이라고 볼까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니까 친밀한 사이,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배반이란 말도 쓰지도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나에게 뭐 험한 말 한 번 했다 그래서, 아니면 나에게 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배반했어,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원래 알던 사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그런 사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그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 사실이 관계 어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어려움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신의 장인어른인데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겪는 어려움들도 보게 되면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계만 어렵습니까? 살다 보면 이 돈의 문제,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고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도 어렵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이 늘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아주 심각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진 않았어도, 이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늘 닥쳐옵니다. 시인인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한 다음에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께 피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입시의 그러한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뭐 재정의 문제, 어떤 것이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본인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먼저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들을 목동할 때부터 많이 겪었고, 그때부터 찬양하며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삶들을 살아갔고, 쫓기는 광야 속에서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랬고, 다윗은 그냥 단순히 한 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입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다윗에게서는 그냥 삶입니다. 삶.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에게서는 아주 그냥 살고 있는 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참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좌절하고 또 주저앉아 있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방어기제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못하긴 했지만 거기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꼭 할 필요도 없었고 하면서 뭔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데, 그래 말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러고 있는가?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사를 10여 년 이렇게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 보디발 장군이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당시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죽음입니다. 죽음. 오늘날과 같이 삼심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곤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참 많은 경우에는 고난 중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 피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피하지 못합니다. 그 피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애가 지혜와 명철을 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험생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하는 것, 책과 씨름하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쾌락을 쫓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허무함, 그런 것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참된 만족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도 갇히지 않게끔 사실은 누명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증인이 등장해서 사실은 요셉이 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망친 거였습니다, 이런 증인들을 세워서 누명을 벗겨주시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수 없도록 이 요셉을 보호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유혹 가운데 도망치게 하시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거 토굴이거든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그 토굴에 있는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험 자체를 아예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보호하심이라고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그 누명을 벗었다 그러면, 아니면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보디발 집안에 그냥 충성된 집사로서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아니까 뒤돌아본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은혜도 얻었지만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집사장으로 세울 때는 지난 10여 년의 삶,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디발이 아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의 아내를 신뢰한 게 아니라 요셉을 신뢰한 겁니다. 보지 않았어도 아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이와 같이 그냥 누명을 쓰고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냥 그 감옥에서 이것저것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국정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갇히던 감옥이었으니까 거기서 국정을 배우고, 이런 삶들을 그 감옥에 있으면서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셉이 이와 같이 감옥에 있었기에 총리가 되었고 가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배웠기에,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기에, 그랬기에 그 가뭄으로부터 애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혔던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채색 옷만 입고 형들과 사이에서 그냥 지냈다 그러면 형들과의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사람, 간수장이 신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바로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칭찬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마냥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그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세상 끝날 때만 함께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조금 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윗이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왕.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모두가 그 아래에 꿇어 엎드리는 왕입니다. 왕. 이러면 사람이 교만해질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보게 되면 그냥 왕은 신의 대리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떠받들던 시대입니다. 주변 나라 보면 이런 시대에 다윗은 내가 종입니다. 종.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는 뭐냐? 주님은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내 삶을 가라고 하면 내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보게 되면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어지는 가사가 나오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은 충분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참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으며 쾌락을 쫓아갈 때, 그럴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을 행할 때는 잘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을 때가 아닐 때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다가오는 그러한 또 징계들을 보게 되면 참 인생이 쉽지 않다, 그런 것을 깨닫곤 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학에 가지 않다 그래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도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으신 분이시다. 다시 뒤에 보면 기뻐하거든요. 즐거워합니다.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확신 가운데 말하면서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한 분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들을 존귀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있게 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다른 신에게는 예물을 드리는 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돌아가게 되면 후반절 이렇게 나오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세상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복도 복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에게서는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이기며 나아갔습니다. 전쟁 가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의 노년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다 해놓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